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또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땅에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복음 들으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복음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피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게 된 것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 전에 유대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 종교에 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회당도 지어주고 하는데 뭐를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쏟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 중에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인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해 가지고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성령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고넬료 아볼로입니다.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압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조용히 가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믿는 자 중에도 복음 누리는 사람과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인 되시면은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이 사실이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 시몬 집에서 그 지역,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지만은, 그리고 또 복음은 받았지만은 오늘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임했는데 뭐를 모르고 있느냐? 이방인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네 놀라는 거 있지요. 이 복음은 세계 어느 곳에도 증거되어야 되고 누구하고도 상관없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대교회가 뭐에 갇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유대인 선민만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전환점으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로마 군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백부장은 누구냐? 고넬료는 누구냐? 로마 점령군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중대장 되는 겁니다. 같은 중대장이라도 특수부대 중대장하고 그냥 일반 중대장하고 다른 것이지요. 우리도 군에 보면은요, 보안대 중사하고 그러면 또 일반 대대장하고 같이 놀 정도가 되는 그러한 계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로마 총독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파병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도행전을 보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할례 받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지만은 회당에 참석하여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경건하고 그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하며 선행을 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오는 도중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근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먹지 못할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고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테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도 선교에 거치는 틀을 깨뜨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3절에는 고넬료의 하인들이 욥바에 도착하고 베드로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말씀 듣는 장면입니다. 34절에서 48절까지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하지요. 무슨 설교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 집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역시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중에 모든 사람에게 그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냉랭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그 집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동일한 성령이 오늘 또 임해야 되고요, 내일 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고넬료 가문의 구원의 의미가 뭔가? 고넬료 가문의 구원의 의미가 뭔가?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뭔가?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는 11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뭐가 빠졌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유대교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들보다는 더 많아요. 더 나아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늘 묵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리새인 의보다가 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 복음은 의를 행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의 차원보다가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가 놓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고 모태신앙이라든지 금방 믿은 사람이라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는 데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에는 터부시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자기에 내려왔다.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너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또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도 선교에는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 그것 가지고 싸울 때에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어느 것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느냐? 전도 선교의 덕이 되느냐? 그러면 풀 것은 풀고 맬 것은 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음식이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에는 터부시하지 말고 복음 증거되어야 한다는 모든 것 다 풀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를 모르면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전도자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 들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자 자신들이
뭐를 넘지 못했냐? 복음 전도 선교를 넘지 못하는 일이 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극히 그릇된 생각,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방인 로마 정복군 장교 고넬로 가정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유대주의 사상에 아주 중대한 선교 전환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것이 유대 종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배운 학문까지도 이거는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신다. 첫 번째가 뭐지요?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이 땅에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전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많이 배웠는데 이상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으러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역술인이 있고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고 19장에 큰 우상이 전 현장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이 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 좀비 마약인가 나와가지고 그 선진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좀비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뇌가 상하고 그 선진 문명국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서 정신이 돌게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착해서 돌 수도 있고요. 너무 착하니까 술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길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갈 길은 하나밖에 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도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머리로 계산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신으로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병원에 가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병원 가는 거 틀립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환자들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의술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약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뭐를 받으라냐?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약으로 흑암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으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능을 받으라 그래요. 왜 성도들이 힘이 없느냐?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현장에는 성령의 권능이 아닌 악한 능력들이 이 땅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성도 보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내가 증인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 앞에는 내가 밥을 많이 사줘. 밥 한 번 많이 사줘도 안 믿어요.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지. 20년 동안 해봤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면은 흑암이 꺾여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계산하러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종말론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그냥 멋대로 사시면 돼요.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렘넌트 한 명이 학교에서 복음운동하고 싶은데 그 복음운동 놓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누가 학교에서 우리 교회 렘넌트가요. 계속 기도. 하나님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개학이 됐는데 놀랄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누가 왔느냐? 하나교회 권사님이 선생님인데 자기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렘넌트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 렘넌트는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서로 통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하러 다시 왔잖아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해 주지만은 같이 기도하는 동료들하고는 떠나게 되었고 대구로 오게 되니까 기도 좀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부탁을 하고 이랬는데 그 갈릴리 교회에 있던 그 분이 대구에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지하교회에 있더라고요. 그 지하교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 많지요. 애 너희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자폐아도 데려오고 얼마나 걱정 많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왔는데 제가 이 다락방에 왔는데 간 교회가 됐냐? 지난번에 갔었던 그 지하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죠. 그 사이에 교회가 바뀌어졌는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기도하는 동료를 만나러 갔는데 그게 지하교회인데 제가 다락방 와가지고 만난 교회가 바로 저기 옆에 있는 그 지하교회였다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선교지에 기도하는 선교사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브라질 국가 담당이 되었을 때에 브라질에서는 저는 초등학교 때에 지리 부도 보고 내가 그 부자를 알지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 있죠. 하나님, 브라질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자마자 서울의 기도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노회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브라질에서 선교사가 지금 우리 노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퍼미노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놀랄 일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불신자한테 지는 것입니다. 무속인 어머니 놔놓고 딸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부탁했다니까요. 목사님, 곧 어머니가 이거 신을 띄어야 된다 하는데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시고 언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무속인들이 뛸라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에 가겠지. 절로 가는 길에 누가 만났느냐? 삼거리인데 신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신을 내려준 어머니를 만났다니까. 그 어머니가 너 어디 가느냐고 물어요. 하는 얘기가 나 그저 신 뛸라고 이제 절에 간다 하니까 신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에 가서 뛰면은 끝이 안 좋으니까 예배당 가서 뛰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당 가서 뛰라는 거예요. 그래 이 어머니가 우리 딸 다니는 예배당이 있고 그러면 거기 목사님 불러가면 되겠냐. 그래서 그 다음날 저들이 내려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집이 그런 거예요. 고넬로 집이. 기도하면은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불신앙이 꺾여지고 기도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지금 동원된 겁니다. 그러면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겠는데 물부터 부어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전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누가 동원되느냐?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아멘하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예배드리러 오는데 무기력하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우리의 예배를 돕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거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절대 시간 낭비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는 거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세워지는 거, 장로 한 사람 세워지는 거 전부 그거 기도 배경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스데반이 기도했는데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했는데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복음 안에 들어온 친척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사울 놓고 기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다락방 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혼자 하면 안 되느냐, 그거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될 예배, 그 예배 드리는 데 참석했는가 하고, 수요 예배 기도회 참석했는가 하고, 공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응답받는가 하고 내 혼자 틀립니다. 숯불 하나 그냥 피워놨는가 하고 난로 속에 숯불이 전체 담겨져 있는가 하고 열기가 다른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고 천사가 어떻게 역사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25시의 역사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는 갈급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건한데 갈급해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은요, 경건한데 갈급합니다. 의롭다 하는데 갈급해요. 착한 일 하는데 갈급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크게 온지 압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미 잡혀서 악한 일을 하고요. 오늘 우리는 현장에는 이처럼 갈급한 심령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이사라의 주둔한 군인, 여기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과는 또 다른 곳입니다. 거기에는 총독이 있어서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병된 군인입니다. 유대교를 따라서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 있죠.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소에 갔는데 기도했는데 갈급한 심령이 거기에 있어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 우리는 구원, 그것도의 복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뭐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이처럼 교인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요거도 먹고 이렇게 하느냐? 왜 착해라 선왕해라 다 해라 하는데도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느냐?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착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전부 그런 얘기만 듣고 내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생명의 복음,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을만 구원받았다 하는 생각에 착각된 성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보고 선해라 착해라 아무리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을 못 사니까 교회가 이처럼 욕을 먹고 성도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 은사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가 갔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문이 고넬료를 통해서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전도 선교에 모든 편견을 깨뜨려야 되고요, 모든 장애를 걷어내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집입니다. 오늘 우리 집이 무슨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느냐? 기도의 등불을, 기도의 망대를 켜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곳곳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있습니다. 요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집이 고넬료 집처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놔 놓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요, 피장 시몬의 집이 베드로를 불러놔 놓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집입니다. 피장 시몬 집, 거기도 사람들이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가죽을 만들어야 되고, 가죽 손질해야 되고, 짐승 썩은 냄새 나는 집이고,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 집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갈락하는 집이지요. 근데 그 집에 베드로가 와가 있고, 고넬료의 집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놔 놓고 복음 들으려고 하는 집. 오늘 우리는 우리 집이 무슨 집이 되어야 되겠느냐? 사도행전의 집은 전부 다 말씀 운동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가정, 이런 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망대가 되셔야 돼요. 복음의 플랫폼 망대가 되셔야 되고요, 기도 응답이 있는 그러한 망대가 되어야 되고,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권능이 역사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마음에 듣도록 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취향에 맞도록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성질에 맞도록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맞도록, 내 취향에 맞도록, 내 성질에 맞도록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이 강하고 크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성령이 강하고 크게 역사하고 권능으로 역사하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집들은 전부 그 지역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하나님은 보호자로부터 오늘 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헤매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선한 고넬료이지만은 그 집에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오늘 또 유대 종교로 신앙생활하면은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넬료 집에 임한 구원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집들이, 우리 교회가 237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